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이 10월의 두 번째 주일이군요. 참 시간 빨리 흐르죠? 날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지한 예배를 올린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기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총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621장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에 기록된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일일세.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계절의 순환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우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 기울이며 고개 숙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과 산에 가득한 가을의 향취를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요?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빈 마음으로 앉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에 무르익은 곡식과 과일들처럼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려 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풍요한 가을에 저희들 신앙의 과수원에 아름다운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열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웃들의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넓은 우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혹여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온 자녀가 있거든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으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곤고함으로 또 삶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눈물 짓고 마음을 어디에 둘 바 몰라서 하나님 헤매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느 대학에 또 뭐 이렇게 뭐랄까요? 교훈이라고 하나요? 교훈이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 자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궁극의 참 아닙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이 진리를 찾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절에 삽니다. 오늘날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우리들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진리와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를 아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니고 톨스토이가 자신의 삶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년에 집을 가출하고 이제 그 기차역에서 역장의 숙소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니 톨스토이니. 근데 오늘은 그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3대 걸작이 원래 안나 까레니나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만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중요한 주제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부활을 사는 삶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은 혹여 그저 죽고 나면 경험하는 어떤 것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톨스토이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받는 울림이 커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서 벌써 3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의 삶과 현실에서 벗어날 때, 즉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책 안에 이렇게만 머물고 말 때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로운가를 요즘은 제가 직접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참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책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놓치고 있다면 이 말씀의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 톨스토이 작품인 부활에 보면 부활의 첫 대목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만물이 아름답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어른들은 서로를 속이고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군상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의 그 아름다운 전경을 톨스토이가 그의 소설에서 첫 대목에 막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꽃의 아름다움, 하여간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운 봄의 찬란함. 그러면서 왜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서로를 속이려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주인공은 레흘류도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러시아 소설이 어렵죠. 이 레흘류도프는 여러분 귀족의 자제였어요. 그러니까 옛적의 러시아 시절,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입니다. 톨스토이도 귀족 집안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의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주예요, 지주. 그러니까 생활이 유복하죠. 그러면 귀족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누구냐? 농노입니다. 농노는 뭡니까? 농사를 짓는 노예예요. 땅에 매여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작인으로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러시아 사회가 그때 톨스토이가 살던 러시아 사회가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는 실은 빈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부활의 소설책이 두꺼운데 거기 보면 그 19세기 말 러시아의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네올리도프라고 하는 이 사람, 19살의 이 남자, 귀족의 자제예요. 뭐가 어려운 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재산은 많죠.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 무도회, 여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냥 뭐 클럽? 그리고 연애? 뭐 이런 것들로만 그냥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고모네 집에를 놀러 갑니다. 고모도 귀족이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고모 집에 놀러 가 보니까 하녀가 있어요. 마슬로바라고 하는 하녀가 있는데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하녀는 원래 그냥 전체 하녀는 아니었고요. 자기 고모가 데려다 키운 양녀입니다. 양녀이지만 친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냥 일반 하녀는 아닌 거죠. 근데 이 마슬로바라고 하는 이가 어떻게 고모의 양녀가 됐느냐면, 마슬로바의 어머니도 농노였거든요. 근데 얼굴이 좀 예뻤나 봐요. 남자들이 무조건 건드려요. 그래서 아이를 매년 낳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식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아이들을 내버려 둬버립니다.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다 그냥 굶어 죽어요. 젖을 안 물리니까. 근데 이 마슬로바가 6번째 아이로 태어나는데 마침 이 고모의 눈에 이게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모가 사랑을 베풀어서 이 마슬로바를 결국은 살게 하는데, 엄마는 3살 때 죽어버리니까 결국 이 고모가 마슬로바를 데려다가 양녀 겸 하녀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네올리도프가 이 마슬로바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걸고 결국은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나중에 마슬로바가 이 일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네올리도프는 그저 100루블 돈만 건네주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7, 8년이 흘렀습니다. 네올리도프라고 하는 이가 뭐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뭐 귀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배시몬이 됐어요. 왜 우리 요즘 뭐 국민 참여 재판 이런 거 하잖아요. 러시아 그때는 배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재판에 한 여자가 시베리아 상인을 독살을 했는데 이 여자 재판에 배심원이 된 겁니다. 근데 네올리도프가 그 법정에 나가서 이제 이 여자를 이렇게 뭐랄까 유죄무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누굽니까? 마슬로바예요. 카츄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옛적에 자기가 7, 8년 전에 그냥 이렇게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임신한 채로 내팽개쳤던 그 여자입니다. 근데 실은 마슬로바는 그 일로 인해서 네올리도프의 고모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로 임신했던 아이는 낳고 뭐 이렇게 키워주는 곳에 보냈지만, 양육원에 보냈지만 금방 죽고, 그때 당시 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매춘부로 나서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시베리아 상인과의 어떤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슬로바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은 누명을 쓰고 지금 오늘 잡혀왔단 말이죠. 근데 네올리도프가 이렇게 법정에서 첫눈에 알아보고는 그때부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도 20살, 21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90% 이상 많은 농노들이 굶주린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대학 다닐 때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논문도 써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막상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저 자기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귀족의 사회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냥 부잣집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결혼은 또 결혼이지만 또 뭐 연애하는 여자도 또 따로 있고, 그런 방탕한 삶을 이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마슬로바를 보는 순간에 정말로 그에게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여자의 삶이 엉망이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그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여자에게 이것을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근데 마슬로바라고 하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한 7, 8년 만에 찾아와서 법정에서 만나고 내가 그렇다 어쩌다 이야기를 건네지만은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귀족 남자고 자기는 그저 이제 매춘부 신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 실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 마슬로바가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 네올리도프가 그걸 따라가요.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소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시베리아로 떠나가는 그 죄수들 틈에 마슬로바가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네올리도프라고 하는 귀족이 나는 회심한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나는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진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슬로바가 같이 이렇게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사람들, 그 안에 죄수들이 가득 있지만은 진짜 죄수가 여러분 몇 있겠습니까? 그저 사회가 만들어낸 죄수들, 기득권, 어떤 정치 질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엉터리 재판을 거쳐서 거기에 들어온 억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들을 다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올리도프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동문서주합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풀어주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네올리도프는 점점 회심하고 그 회심의 진짜가 자기 삶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이제 나중에 그 소설을 쭉 읽어보면 이제 네올리도프가 결국 이 마슬로바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는 이제 귀족으로서 모든 걸 다 버릴 것이고 당신하고 더불어서 러시아의 농노들과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이런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마슬로바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냥 시몬손이라고 하는 정치범, 다른 정치범, 착한 정치범이죠. 정치범과 그냥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하여간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네올리도프가 이 마슬로바도 이제 누명을 벗고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남자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다시 자기의 영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그 마차 속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가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사랑과 용서. 제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용서의 큰 틀.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어렸을 적부터, 러시아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귀족도 전부 다 교회에 당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나가서 계속 듣던 말씀인데, 그 이제 마슬로바하고 일들을 겪고 나서 자기 영지로 다시 자기 삶의 옛 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읽은 성경책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우리 이 러시아 사회를 바꾸는 것은 뭐 엄정한 법제도 또 무슨 정치 체계가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본성 혹은 어떤 정치 체제, 어떤 그 제도 이런 거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구나. 결국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올리도프가 진정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마슬로바를 위해서 애쓰던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귀족으로 살면서, 귀족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귀족의 지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취하면 되고요. 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또 그냥 가지면 되는 거고. 왜냐면 힘이 있잖아요. 사람을 부리잖아요. 근데 이 네올리도프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뭔가 자기가 늘 매여 있는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묵직하고. 근데 이 마슬로바를 보고 자기의 옛 과거를 깨달으면서 회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진정 자유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소설의 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톨스토이는 그러한 그의 마음의 변화를 부활로 본 거예요. 회심한 거. 내가 마음을 돌이켰구나.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 네올리도프가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소설의 마지막 장면, 그 마차 속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글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행동에 있는 거구나. 자기 스스로가,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나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슬로바흐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것을 회심으로 본 것이고 그 회심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놀랍죠? 톨스토이 자신이,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개인 약사를 보면 죽음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3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거든요. 10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35살 때는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형이 돌아가고요. 58살이 되던 해에 마차 사고가 나서 자기가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귀족이면 뭐하고 뭘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평생을 두고 이 죽음의 문제하고 그는 씨름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바꿔나가는 그 회심의 과정이 결국 이 부활이라는 소설 속에 그대로 다 이렇게 실어 놓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울리도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가 자유함을 느꼈다고 하는 그 대목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마슬로바흐 사건, 법정에서 자기가 옛적에 하룻밤 사랑하고 버렸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던 그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찔림이 생겨나고 그의 삶을 돌아보는 회심의 계기가 됐잖아요. 마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사건. 요즘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정말로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회심의 경우가, 결국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다윗 역시도 나단의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